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들었던 노래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흥얼흥얼 입안에서 맴돌게 됐어요. 그 노래는 나훈아의 테스 형입니다. 저는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지도 않고 음악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나훈아가 무슨 의미로 이 테스 형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드는지, 사랑은 또 왜 이렇게 아픈 것인지, 천국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서 나보다 조금 더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마음으로, 그 답답한 마음으로 테스 형이라고 불러보는 것 같았어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아마도 남녀노소에게 나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공감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를 의미하는 학명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이런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현생 인류가 이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불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계급을 만들고 문명 사회를 이룩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학명이 이렇게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사피엔스와 비교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 옛날 사회책에서 많이 나왔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뇌 용량이 500cc밖에 안 된대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그에 비하면 이 호모사피엔스 우리들의 뇌 같은 경우는 16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만 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뇌 용량이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잘 알고 또 무엇이든지 잘하는 그런 만물박사 같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문명을 이룩했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을 나왔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학명이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그 비추어 보면은 나는 정말로 작고 미약한 바보 멍청이 같은 존재로 느껴져요. 지혜로운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이상하게 테스 형이 입에서 맴돌았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도구 사용하고 불 사용하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했으니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격언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의 하나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크게 이 의인의 삶과 또 악인의 삶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교훈을 주는 말씀들, 그 격언들이 모아져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에 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이 격언들 속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것을 피하고 너희는 지혜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이 격언들에 쭉 나와 있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로부터 아무리 가부장적인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였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잘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내냐에 따라서 말을 잘 듣고 말 잘 들었을 때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 따라서 집안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무너뜨리는, 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빠냐 엄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그 가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올곧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정직하고 올곧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패역한, 여호와를 외면하고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격언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교만하다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매를 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맨날 그러시죠. 여러분들한테 매를 벌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자기가 그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매를 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괜한 말을 내뱉어서 매를 벌고 있으니 그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우리 속담에 있듯이 말 한마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4절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요, 소의 먹이통, 이 구유는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에게 먹이를 준 적이 없으니까요. 치우는 수고를 할 것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우는 것, 소의 그 밥통 구유를 치우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소를 많이 키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얻게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 여물통을 치우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은 그게 좀 치우는 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그마한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생각함으로 수고할 줄 아는 자, 투자할 줄 아는 자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설거지하기 싫다고,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굶어 죽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죠. 5절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요즘 제가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증거도 증거지만은 이 증인의 증언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 재판의 판도가 마구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의 한마디 때문에 판결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뒤엔 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사람은요, 남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인데 남의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싶어도 듣지를 않으니 당연히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명철한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가 쉬운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만하지 않고 명철하게 그 지식을 들으려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솔로몬은 경험상 미련한 자에게서 지식을 얻어본 적이, 지식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 이 사람이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나도 똑같이 바보 멍청이가 될까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못하는지도 알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몰라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기다, 심상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은요, 죄라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 죄를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죄를 짓기가 더 쉬운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 죄를 짓기가 더 쉬울 테고 그 끝은 결국에는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무겁고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당연히 멀리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결국에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그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고통은요,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타인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노애락에 타인이 함께 참여해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은 결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타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희노애락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밖에는 온전히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잘 위로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집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거주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지어져 있는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거주지이고 좀 더 튼튼한 그리고 좀 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이 악인의 집이라면 튼튼하고 큰 이 집이 악인의 집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튼튼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커다란 집이라고 할지라도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장막이라는 것은 집에 비하면 좀 작고 약하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이동식이지만 그 장막이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흥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외향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크고 웅장하고 튼튼한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면적인 것, 정직한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끝에는 결국에는 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의 눈과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옳은 길, 바른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과 기준에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게 옳게 여긴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옳게 여기고 바르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서 그 길을 살아간다면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 파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나 끝에 가면 알 수 없잖아요. 언제 뭐가 변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앞에 1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웃고 있고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끝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쁘다고 즐겁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슬픔이 가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면 나의 웃음도 즐거움도 결국에는 슬픔과 근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나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격언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 먹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굽다, 굽었다,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변절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받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굽은 마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살 것이냐를 잘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잡다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보다 그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 정보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잘 걸러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온갖 말을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방자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화를 엄청 잘 내요. 여러분들은 제가 화내는 거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화를 엄청 잘 냅니다.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항상 바보같이 헤헤실실거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성급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놓고 후회했던 적이 얼마나 많던 거예요.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참을 이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또한 악한 계교, 악하고 교활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2번, 3번 그렇게 얌생이처럼 또는 교활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를 것 같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얌체처럼 행동하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결국에는 미움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한 화를 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중하고 피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졸리지만 좀 참아오세요. 18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이 기업을 삼다라는 것은 이 소유나 내 재산으로,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어리석음 밖에는 자기의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아닌데도 그거를, 어리석은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이 내가 막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결국에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당장 한치 앞에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교회 밖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끝에는 악인은 선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이 드나드는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서 악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는 것,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에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불도 사용할 수 있고 문명을 형성하고 고도화된 이 과학 문명을 형성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종류를 호모 사피엔스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명령했지만, 사실 세상의 이치 앞에, 자연의 섭리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정말로 나는 작고 미약한 바보 멍청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우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 나는 바보 같은,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면서 지혜를 얻고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이 철학자들이 매우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소피스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또 생활과 처세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와 이 자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우리의 테스 형님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 너무나도 적은 것밖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토로했던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 형님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피스트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아는 체를 좀 해볼까 노력했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더욱더 모른 척하고 어리석은 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리어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갔던,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모른다는 것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다 아는 척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척 행동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모르는 거 들키기 싫어서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도구도 사용하고 불도 사용하고 높은 건물도 짓고 정밀한 기계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대학도 다니고 또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알게 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된 지혜로운 사람인가, 호모사피엔스인가 하는 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라고,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격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서 세상의 운영자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묻고 또 배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법칙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좋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배우는 사람, 또 그분을 닮아서 올바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많이 배웠다고, 나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지성인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과 또 사랑의 아픔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세월의 무상함, 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허망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